한국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성품윤리와 낙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성품윤리적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 낙태죄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으로 인해서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15주에서 24주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이야기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또 국회와 정부에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그 개정을 촉구한 데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새로 개정된 낙태죄는 그 이전보다는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일단 먼저 14주까지는 어떤 절차와 요건 없이도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그리고 15주부터 24주까지도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협 등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조건부로 임신 중지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4주 이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그 가장 비판이 일었던 이 낙태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는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낙태죄는 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만의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낙태에 대한 판결 흐름 위에 있습니다. 1973년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한 여성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받고자 했을 때 웨이드라는 검소가 기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1973년 그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right to privacy라고 해서 미국 수정 헌법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미국 수정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고 이 자기결정권이 미국의 수정 헌법에 따르면 헌법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항과도 상관없이 그 헌법 아래에 있는 어떤 조항, 법적 조항과도 상관없이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결정권이라는 이 권한이 그 미국의 수정 헌법에 따르면 헌법적 조항이고 헌법적 가치고 헌법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낙태를 금지하면 임신한 여성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원치 않는 아기를 갖는 것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삶과 미래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의 자기결정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대신 낙태를 결정할 권한이 정부의 다른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미국의 각 주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제한을 두기에
충분히 강력한 두 가지 정부의 이익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익은 어머니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연방법원이 내렸던 그 판결문에 보면 이 태아가 언제 독립적인 인간인가, 언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법원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 철학, 신학의 각 분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이 시점에서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사법부는 답을 추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느 시점이냐가 신학적, 철학적, 의학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데,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합의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거나 추론할 수 없고 추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973년 미국 재판부 연방법원의 결정은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자기 결정의 권한이 그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보다 더 크다라고 판결했고,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9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헌법재판소에 기존의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물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위헌이라고 내렸는데, 이 위헌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있었는데, 헌법 불합치 의견이 더 다수여서 그 불합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으로 낙태죄가 여전히 합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기 결정권도 태아의 성장 정도, 임신 1, 3분기를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한 임신한 여성의 생명, 건강의 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한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결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시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의 제1, 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잡아 형성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의견은 이와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헌법 불합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인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다.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정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인 결정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모두 헌법재판소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모두 낙태를 포용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쪽, 낙태를 포용하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이 이 재판관들이 태아에 대한 생명권에 존중이 없다든지 이분들이 생명권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느냐 낙태를 하느냐 권한이 누구에 속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여성 개인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보장해 주는 방향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판단을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내린 것입니다. 즉 개인과 국가 중에 임신 중지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 모두 지금 최근에 내려지는 판결의 경향을 보면 모두 다 개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수 재판관들이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임신이 여성에게 축복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성이 임신을 한다면 그 아기의 존재가 태중에 있는 아기의 존재가 그 미성년자 여성에게는 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기를 전혀 키울 수 없는,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여성과 가정에게 아기가 인생의 그 가정의 큰 고난과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적인 폭력에 의해서 임신을 한 여성에게 그 임신 자체가 그녀가 당한 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폭력의 결과물로 인해서 결과로 발생한 그 임신 자체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고난을 당한 여성에게 국가가 출산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여성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가? 여성 개인에게 있는가? 이 질문 앞에 1973년 미국 연방법원은 여성 개인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또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그 권한이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윤리학자들이 위기에 처한 임신, 위기 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신이 많은 경우에 축복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임신 그 자체가 인생의 위기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낙태가 오로지 미혼 여성이거나 10대 청소년들의 부주의함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의 예를 들면 2007년 기준으로 20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의 낙태 기준이 전체 낙태의 57%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낙태의 16% 이상이 기혼 여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임신이 여성에게 위기가 되고 고난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10대 여성 또는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낙태를 시도하려고 하고 낙태까지 고려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끔찍한 강제 성관계에 의해서 일어날 때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태아의 건강이나 태아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 또는 네 번째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없을 때 여성들은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또 만일 여성이 자신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이 임신했던 것에 대해서
인생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련된 모든 여성이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임신이 단순히 축복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이 위기에 처한 커플에게, 가족에게 이 임신의 문제를, 낙태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낙태는 어쩌면 최악의 위기이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도 동일하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엄마로부터 출산되는 바로 그 시점에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보면 처음 예수님을 가지게 되는, 아기로 가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임신에 대한 예고, 수태고지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한 그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혼인 전 임신에 대한 유대인의 규례를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혼인 전 임신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는 반응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매우 절제되고 매우 자기 감정을 억누른 상태에서 나온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이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었어야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여성인 마리아에게 혼인 전 임신이라는 그 당시 사회에서 축복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임신이 되셨고,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서 낙태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를 통해서 태아로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의 모범으로서 우리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태아로서 존중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태아로서, 한 생명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존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그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선물입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중에 있을 때나 또 출산했을 때나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선물입니다. 성경은 태아 발달 과정의 신비와 위험을 인식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자궁에서 성장하는 태아가 구약율법에서 분명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기적이 출산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시점에서부터 성육신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아기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주어질 위협과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닥친 그 임신이 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직 마리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 임신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낸시 피어스는 자기 몸을 사랑하라는 책에서 아기의 존재가 어떻게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기들은, 그러니까 태아를 말합니다. 아기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적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을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쓴 자료조차도 성관계와 아기 간의 관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섹스의 쾌락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생물학적 기능을 부정하는 문화에서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원하지 않거나 아기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태아가 인간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태아가 잠재적 인간으로서 보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모태에서 끝까지 보호받았다면 지켜지고 그 생명이 출산되고 한 인간의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그 존재가 보호받아야 되고 그 존엄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결코 포기하거나 또 쉽게 가볍게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라는 책을 쓴 글렌 스타슨과 데이비드 거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인데 이 두 학자가 낙태를 다루면서 각각 낙태에 관련해서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러티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러티브는 데이비드 거시라는 윤리학자가 자신의 여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데이비드 거시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그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이고 자신의 여동생은 오래전부터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 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거시 교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랜 기간 가족 회의를 거치게 되고 논의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그 여동생도 자신이 막상 임신하게 되자 낙태 이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낙태 이외에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가족 회의와 또 그 가족 간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그 여동생은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출산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출산을 했고 그 조카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 교수 가족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독교 윤리학자 교수 가정에서도 물론 교수가 되기 전 이야기지만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심지어 그 여성 본인이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낙태가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기독교인 여성조차도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오직 낙태만이 그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의 상황이라는 것이 막상 그 일을 겪게 되는 한 개인에게는 낙태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비드 거시 이 교수에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낙태라는 이슈를 다룰 때 거시 교수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본인이 자신의 가족의 문제로 낙태 문제를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냥 윤리적 선악을 결정하는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로 자신이 그 가족의 일부로서 그 논의에
동참해 보았고 그 고통을 직접 옆에서 보았고 그러면서 낙태를 하지 않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을 다 보내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낙태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거시 교수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낙태가 한 인간에게 주는 고통의 깊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가 한 여성에게, 한 인간에게, 한 가족에게 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었고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합당하게 윤리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거시 교수가 가지게 된 이 경험과 이 지식과 이해가 기독교 윤리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여성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낙태가 죄라고 얘기하고 낙태를 하러 가는 여성을 향해서 태아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으로 그 낙태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낙태를 하러 가는 여성을 향해서 태아살인자라고 외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낙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을 외친다고 해서 낙태를 멈추게 하거나 낙태를 지연시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낙태라는 그 어려운 결정,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여성이 그 어떤 고통을 얻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게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라는 이 책의 공저자인 글렌 스타센 교수가 경험한 낙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에 대한 판결로 낙태에 대한 연방법원 판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 글렌 스타센 교수가 그 가정이 셋째를 임신하게 된 게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미 있기 전에 이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셋째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이 스타센 부인께서 홍역을 앓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 홍역을 앓게 되면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앓을 수가 있고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낙태를 권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스타센 부부가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교회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산모도 위험했고 또 아기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출산했습니다. 태어난 아기 셋째는 많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자라면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교할 때 더 적은 체중과 작은 키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산 부부가 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본인들이 아기를 낙태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해준 의료진, 그리고 그 셋째를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보장 제도와 사회적 도움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 그런 기관들과 또 특수학교들과 그런 여러 사회적 도움들을 받으면서 이 셋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글렌 스타센 교수 부부가 얻게 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낙태를 하지 않게 되는 데에는 그저 한 개인의 도덕적 의지,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겠다는 그 한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낙태를 결심하지 않고 끝까지 출산을 하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서포트해주는 여러 사회적 도움들, 공동체의 도움들, 교회나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도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선행되어야만, 그것들이 함께 가야만 한 가정이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키울 수 있고 그 아기의 생명도 태어난 이후에도 아기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태어난 이후에도 그 아기가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고심하고 있는 가정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그 조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조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가정이 버틸 수 있도록 낙태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타센 부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내러티브가 모든 낙태의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두 교수 가정의 경우는 그 낙태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도움들이 있었고 사회적, 개인적인 환경들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 가정들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 더 절박하고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수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성들이 겪는, 한 가정이 겪는 낙태를 고려하게 될 때 겪는 그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출산 이후에도 그리고 그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출산하고 그 아기를 키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도움, 교회 공동체의 도움, 그리고 교육기관의 도움 등 모든 전 사회적인 전인적인 도움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를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성품윤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 도덕적 선택이 어떤 것이 더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냐 그것만을 제공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품윤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성품을 지닌 도덕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윤리적으로 낙태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 산모와 아기들을, 태아를 품을 수 있는, 그 가정을 품을 수 있는 도덕적인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과 그 가정을 위한 지원, 격려,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낙태 문제에 대한 도덕적 성품윤리적 접근의 제일 첫 번째 방안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낙태를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처한 여성에게는 정말로 낙태가 취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유일하고 가장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정서적 지지고 정서적 연대감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히 어떻게 태아를 죽이려고 하느냐 비난하기보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의 마음, 상황을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도덕적 규범을 따라서 그 어려움에 처한 행인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한 레위인이나 다른 그 종교인들의 행태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실제적으로 그를 회복시켰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생명을 회복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이건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과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유지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낙태의 결정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여성을 도와야 하고 그 가정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학생 싱글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성에게는 영적, 정서적 지원, 건강관리, 또 적절한 영양, 그리고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들이 합치 연합해서 줘야 되는 도움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이런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없거나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그 미성년 임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미성년 여성, 그것이 우리 교회의 멤버이든 아니든 우리 교회 성도이든 아니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중생, 여고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어떤 역량을 갖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미성년 여학생의 임신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얘기하기보다 도덕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저렇게 임신을 했을까라는 그냥 윤리적인 판단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보수적이고 경건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설령 교회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지라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할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지해주고 그들이 잘 그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출산 후 입양이라든지 출산 후에 그 아기를 돌보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개인이든 회중이든 더 큰 그룹의 환경에 있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기의 존재를 적으로 생각하거나 인생 최대의 고난이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그 여성이 아기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낙태를 고려하는 가정에 대해서 넓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도덕적 역량을 가질 때 교회가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한 여성들과 가정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임신한 여성들을 자녀를 사랑하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여성과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지만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그 아기의 존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기와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여성과 그 가정이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 여성과 가정들에게 단순히 윤리적 판단만 내리고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낙태를 하는 숫자가, 또 생명을 잃게 되는 태아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성품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그 여성들과 함께, 그 가정들과 함께 그 낙태가 주는 또 임신이 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성품윤리학으로 실제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또 기독교 성품윤리학으로 한국교회 윤리적 이슈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윤리적 문제들을 다 포함하거나 포괄하거나 또 핵심적인 해법으로 꼭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의 다른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선과 악, 윤리적 판단만을 내리는 것에 너무 익숙한데 단순히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도덕적 판단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성품을 가지는 성품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 기독교 성품 윤리적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저뿐만 아니라 서울영동교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서울영동교회가 기독교 성품을 갖추고 함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